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월은 참 빨라서 벌써 이제 완연한 봄날인 4월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겨울에서 다시 이렇게 봄으로 가면서 세상이 바뀌고 한 해 더 지나면서 더 커지고 더 아주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포인트를 이렇게 뒀습니다.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이 속에 있는데 만개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처럼 당당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시련과 내 책임이 없지만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도 기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삶에서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는 감히도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주 그 당시에 정말 귀한 장례의 모든 절차대로 귀한 돈을 써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례 치르게 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비록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그 엄중한 일을 감히도 했을까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해서요, 다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정한 세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에 사내들은 회원을 말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할 때 저희의 결의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가다라고 같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 50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요.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엄숙하게 장례 치른 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은 그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로 40절에 보면 긴 성경절이라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도를 이제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려고 할 때요,
아직까지 바울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5장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전한 도지요. 나중에 바울이 전하게 되는 도지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율법사.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이고 스승인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어떤 사람, 드다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한때는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때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혹시 역사하는 게 아닌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봅시다. 만약에 저 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굳이 나눠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아도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 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형당할 것을 그가 막아줍니다.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마리엘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중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정당성이나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 당시에 이런 논리로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까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는 영적 시야의 크기,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도로 설명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처럼 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저 그 정도로 내가 그것에 찬성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쩌면 가기도 두려워하는, 왜요? 사회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도 안 맞네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받아들인 아리마대 사람의 기준은요, 그분은 존귀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이제 부활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성을 다해서 장례의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고 그를 무덤에, 새 무덤에, 돌 무덤에 장례한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마리엘이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후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봤더니요, 12세기서부터 13세기까지 중세의 영국과 프랑스의 문서 속에서 계속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선교하다가 그의 삶을 마쳤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확한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해보건대 그분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앞전의 삶의 방향이 그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어떤 때는요, 살아있을 때는 어쩌면 이분이 이 재판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다 끝났습니다. 그때 나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럴 때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내 앞에서 하나님이 죽었어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시더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내가 가장 힘들 때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기준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쪽에 한 발 더 가는 일이란 바로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눈앞에서 죽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으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